춘천의 기독 실업인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48차 CBMC 한국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 50주년을 맞아 희년 대성회가 개최됐습니다. 집회와 간증 등 다양한 행사로 마련한 대성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와 호남, 영남 등 전국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지역과 단체별 기도회 소식 종합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주제로 48차 CBMC 한국대회를 개회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기독 실업인들이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을 다짐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제48차 CBMC 한국대회가 15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 2,300여 명의 기독 실업인들과 그 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장인 김영구 CBMC 중앙회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우리의 인생과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CBMC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에 헌신을 다짐하는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제48차 CBMC 한국대회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어 두상달 명예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이병진 부산행정부시장과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채익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등 정교계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김현수 준비위원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원리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 이번 한국대회가 큰 전환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도전합시다. 이번 대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지난 70년을 넘어서 100년으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찍는 대회가 됐기를 확신합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공주 영명학교를 세워 우리 민족의 계몽에 힘썼던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의 후손 27명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개회회에서는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돈을 계산하는 사람 같지만 은과 금은 내게 묻지 마라. 예수 이름 근세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평소에 원망, 불평, 짜증이나 냈던 사람이 입소리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의 찬송이 회복되는 우리 CBMC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함께 참석한 자녀들을 위한 오감성경, 키즈워십, 청소년 불시운동, 파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48차 CBMC 한국대회에 참석한 기독 실업인들은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님, 민족과 열방,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강원도 춘천은 대한민국의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도시를 축복하며 다양한 사역으로 섬겨온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아 희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손희연 기자입니다.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 시민에게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의 성시화운동 50주년을 맞아 희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는 50년 전 일어났던 성시화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춘천시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춘천의 400여 개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10만 춘천 시민에게 민관군이 연합을 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성시화의 그 역사를 다시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춘천의 400개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하고 성시화의 고장인 것처럼 이 성시화의 본질이 전국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일간 이어진 성회는 저녁 집회와 성시 지도자 포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CCC 대표 박성민 목사와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권호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성시화에 대한 간증과 도전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주년을 맞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자 우리를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고민하고 머리를 들고 세상을 둘러봐도 우리 예수님보다 귀하신 분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구원주시거든요. 1970년대 초 평신도 성경 모임으로 시작한 춘천 성시화 운동은 1972년 진행한 전도대회를 기점으로 본격 출발했으며 현재까지 청년연합집회와 전도 세미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지 이 시대 이 사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운동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성시화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시화의 바람이 춘천시를 복음의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윤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도 기도회 등을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과 중부 지역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송성권 기자입니다. 천안 성시화 운동본부는 천안 홀리클럽과 함께 광복절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정 공주대 총장 서만철 장로는 우리한 무광복 선교사 부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 성시화 운동본부는 2005년도에 이제 조직돼서 지금 22년 차 가고 있습니다. 천안시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한 목적 가지고 또 77주년 광복을 기념하며 애국과 그리고 복음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 연합회에서도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정덕균 목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원주시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원주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주 성시와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도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셨다며 한국 교회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대전 복음화 등 4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구국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서산시 기독교연합회장 김호신 목사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성민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강연회에서 이충근 박사는 우리는 북한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광복 기념도 되지만 우리 서산 크리스찬들 4만 명이 연합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날 희망 나눔 성금 전달 시간을 갖고 재난 극복 성금과 기독교 청년의 발전 기금, 교단별 자녀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작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29회 2022 통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감 남부연회 간판준 감독은 통일을 위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며 소망 없는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송성건입니다.
호남과 영남에서도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곳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미정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14일 전주 세소만교회에서 전북 14개 시군 성도들이 함께한 광복절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천국을 기업으로 얻자고 권면했습니다. 예배에선 전주와 군산, 익산시 연합 성가대가 찬양하고 예배 회복과 교회 연합 등을 주제로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평등법 철회를 촉구하고 이단 신천지를 규탄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목포 지역 460여 교회가 연합한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도 14일 목포 성문교회에서 제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목포 지역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미래로 교회 정래환 목사가 점점 부강해지는 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장 권용식 목사는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부강해진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더욱 각성해 세상의 타락한 의식을 일깨우고 가정과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자고 말했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도 구미 영락교회에서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와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5일 말씀을 전한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영팔 목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도가 기도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굳건히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국기도회에선 경상북도 23개 시군 연합회 대표회장이 강단에 올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또 한반도 평화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구호도 제창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8.15 특별성회가 마련됐습니다. 4천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이번 성회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강사로 함께했으며 광복은 신앙 선배들의 기도로 받아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8.15 특별성회 예배 실황은 오는 20일 CTS 기독교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광복 77주년 기념 8.15 구국기도회가 14일 울산 서현교에서 개최됐습니다. 2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해방의 기쁨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울산 서현교회 연합찬양대와 소프라노 김수미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가 광복 77주년 경축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모두 3부로 나누어 진행한 성회에서 환영사를 전한 대어총 실행총재 이경은 목사는 한국교회 어머니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윤리와 도덕, 질서가 무너지는 오늘날의 시대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표 총재 이예라 목사는 올해는 광복 77주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74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대어총이 되자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한국의 6만 교회 1천만 성도들의 기도, 우리 또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반드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경축 행사와 만세 삼창 등으로 마무리한 이번 성회는 국가와 민족, 국가 지도자와 경제 부흥 등을 위한 기도와 한국의 기독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찬양 율동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해 지역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14일 주일 예배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을 맞아 코로나 피해 가정에도 5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포함합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가정에 총 106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청운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정영환 목사가 향년 85세의 나이로 14일 별세했습니다. 청운교회 교회장으로 진행된 발인 예식은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가 집례했으며 고인은 발인 예식 후 국립 4.19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고 정영환 목사는 숭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한성교회, 대구 제일교회, 삼덕교회 등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했으며 예장통합 경북노회 노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찬양사역팀 위러브가 코로나로 예배를 중단한 지 2년 8개월 만에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Get Back Up Again이란 주제로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20일 서울광장에서 2030 청년문화 페스티벌 제1회 프리덤 콘서트 진짜콘을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2030 청년들에게 문화적으로 전달하며 발레와 다양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제3회 귀칠라프 전도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귀칠라프 장학회 발족 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예배와 틈새 전도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가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피보팅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역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2022 코스타 월드인 부산 현장 연결합니다. 네, 여기는 2022 코스타 월드인 부산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대면 집회로 메타버스와 온라인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32명의 강사가 강의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3일간 진행되는 캠프 현장, 박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 코스타 월드가 2,000여 명의 청장년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5일부터 무박 3일간 진행되는 2022 코스타 월드인 부산은 코로나 확산 이후 2년 만에 대면 집회이며 국내 첫 캠프입니다. 전 세계 약 한 250여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약 2,000여 명의 대학 청년부 학생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일간의 코스타 월드인 부산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집회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날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의 시대를 분별하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CCM 가수들의 콘서트와 간증, 그리고 30여 개의 분야별 선택 강의 등을 통해 참석자들의 신앙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코스타월드 이제 처음 와봤는데 이제 귀한 목사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청년회 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청년이 되고자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믿음이 조금 해이해지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에 다시 불을 붙여보고자 나왔습니다. 2022 코스타 월드는 대면 집회뿐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 공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본질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세대인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하는 것들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 본질을 강화하고 본질에 대한 훈련을 이번 집회 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영상으로 코스타 캠프를 만나봤습니다. 이 자리에 코스타 국제본부 국제총무 유인근 목사님 모시고 캠프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올해 국내 첫 코스타 캠프가 부산에서 맞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무박 3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캠프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지금 부산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200여 개 넘는 청년들이 연합해서 1000명 이상 등록하고 또 저희들이 메타버스 안에도 또 150여 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래요.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이 항상 영적인 진원지잖아요. 이 부산에서 붙었던 불이 정말 전국으로 번져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오전과 저녁마다 부흥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낮 시간에 메타버스 체험을 하고 또 평신도님들의 간정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킹도 하고 그 청년들과 더불어 즐겁게 지금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캠프 주제가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인데요.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요? 네,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힘들어진 것이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둘째는 떠나간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 청년들에게 다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시 세워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본질을 다시 붙잡고 또 거기에서만 옛날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팬데믹, 뉴노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시대, 이 새로운 시대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개척해 가고 이곳이 선교지임을 분명히 소명감을 갖는 청년들로 훈련하고자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타는 청년 신앙 운동과 관계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CT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코스타는 198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1988년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패스포트 여권이 나온 그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지금 37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어디나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 유학생들, 그리고 이제 돌아온 리턴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몽골 청년들, 일본 청년들, 러시아 청년들, 중국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캠프까지 하면서 지금 이 청년들에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타와 관련해 앞으로 계획과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세계 기도 정보를 쓰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흉내 내지 않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선물한 영적 자산이 뭐가 있는가 했을 때 물론 새벽기도 운동이죠. 그리고 또 코스타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모 세대가 해외로 전 세계로 흩어졌는 자녀 세대를 찾아가서 신앙을 독려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선배들이 자비량으로 운동하는 이 놀라운 운동이 지금 3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타 머스트 고 온 이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와 여러분의 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한옥기독교선교회와 부산광역시가 부산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옥기독교선교회는 부산 좌천동에 위치한 일신기독병원 부지 일부를 기부 체납하고 부산시가 역사관 건축 예산을 지원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한옥기독교선교회 이사장 임명진 목사는 뜻을 함께하는 지역교회들의 재정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3회 고신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울경 지역 유일한 KTA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대회로 공인 품새와 격파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근본 태권도 대회는 이제 대한태권도협회가 승인한 전국 대회로서 약 4,000명이 출전한 참 대규모 대회로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학이 존귀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적인 그런 좋은 나눔이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악 사중주 선교 연주단 코르데루스가 창단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로 구성된 연주단은 하이든과 보로딘 등의 교향곡과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선교 연주단 코르데루스는 한국과 독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연주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창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타가 열리고 있는 부산 수용로 교회였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무더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어떤 전문가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거나 아주 뾰족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깜깜한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성 용어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느 인생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게 설명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분명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상황, 마치 깜깜한 밤 같다 그래서 영혼의 밤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많지만 욥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깜깜하다는 얘기죠. 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실까요? 욥이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순금 같은 알곡신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해결받아야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께 아우성도 치고 원망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그랬지만 욥은 떠나지 않았고 욥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느새 찬란한 아침으로 바뀌어 그의 말년이 갑절에 축복받은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풀물불 같은 어려운 기간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제가 포항제철에 가서 용광로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분이 성경에 금을 단련함 같이, 은을 단련함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금을 단련하는 온도와 은을 연단하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시면서 만약 은을 금을 단련하는 센 온도로 연단하면 은은 없어집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선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때가 되면 우리의 고난도 거두시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풀무불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도 반드시 끝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우리도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순금같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CTS 칼람이었습니다. 한 선교단체가 영국 왕실의 해군 선박을 매입해 의료용 선박으로 개조했습니다.
치과 진료가 시급한 마다가스카르 땅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서인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예수전도단 스위스 지부가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선을 출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선교선은 마다가스카르의 치과 진료가 시급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최근 영국 웨일즈의 코니 지역에서 왕실 해군 선박을 의료용 선박으로 개조해 동아프리카로 항해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선장 데이비드 워든 오웬은 의료 선박을 운항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전했습니다. We had so much interest from the walking public and people coming forward offering their services, and we've now got a position, we're in a position to be able to do the complete restoration and build on the accommodation and the facilities that are required, the medical facilities that will be required in Madagascar. 의료 선박의 선장 제레미 맥윌리엄은 이번 선박이 마다가스카르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얼마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o get dental treatment on the east side of Madagascar is very difficult. You know, for a basic abstraction or something like that, you'd have to travel by boat, by car, by Land Rover to get to the nearest dentist. Whilst this vessel should be able to get right up into those remote communities and provide a very high standard of dental treatment, eye treatment, basic surgery and things like that in these really remote communities. So that's where the need is. 이번 마다가스카르 출항을 위해 의료 선박 선원들은 마무리 점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대체로 맑지만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에, 19일부터 2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